이영희 집사님은 오늘 찬양하려고 또 돋보이려고 일부러 흰 옷 입고 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지요? 예. 미역국에 고기 반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배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배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오후 예배 설교하는 저로서는 좀 부담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 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소리를 조금 더 질러가면서 설교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기보다는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주의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책은 아니, 과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과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전과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전북입니다. 그래요. 전북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네요. 집에 가면 실내화 있죠, 실내화. 실내화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실례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쌍어, 고래가 아니라 쌍어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1969년 닭띠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사모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사모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닥쳐. 이제 웃기는 소리는 이제 닥치고 이제 본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졸리는 건 좀 달아났지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2023년도를 앞두고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헬스조선에서 우리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새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등이 뭘까요? 1등이 뭘까요? 건강이었습니다. 2등이 뭘까요?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3등은 행복이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수에 해당되는 것이 취업, 여행, 목표 달성, 성공, 경기 안정, 국가 안정, 또 체중 조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소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거 말고요. 로또 대박 1등 그걸 아예 생각도 말고요. 여러분의 소원, 새해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꼭 새해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분은 진짜 꿈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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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다가 깬 적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꿈에서라도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한번 만날 수가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 혹은 금식 기도하면, 혹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뵙고 싶은 그 주님,
혹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제가 하나님을 뵙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멘. 오늘 시인은 시편 11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뵙는 것이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거나 혹은 예배를 하거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토록 뵙고 싶은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뵙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와서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맨 1절 위에 보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이 11편의 배경이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위기를 만나서 소위 쫓길 때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죽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했던 시편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다윗의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11편의 배경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더 근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사울이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변국에게 침략을 받거나 주변국에 의해서 자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이 주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소위 방귀깨나 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기틀을 잡기 전에 초장에 이스라엘 좀 분질러 놔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 온 이스라엘을 겁주고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았는데 사울이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또 그 전장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또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이었던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 역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에 관한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온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이름이, 칭송이 자자히 갔습니다.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려올 때 사울이 심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내 자리를 넘봐? 그래서는 안 되지. 사울의 질투심이 폭발했고 그 폭발을 분기점으로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지요.
사울을 떠나야 되고 다윗을 떠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자는, 혹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내가 상금을 두둑히 내리리라. 그야말로 다윗이 죽을 지경입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인데 이때부터 그가 도망가기 시작해서 나이 30세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망갔습니다. 무려 15년 넘게 다윗은 도망가고 인생의 가장 빛난 청춘에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의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뭐가 좀 안 되고 근데 다윗은 안 되고 안 되는 상황 정도를 넘어서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지경인데 시편을 기록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찬양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냥꾼이 저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활을 겨누어 그 새를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는 지금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상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위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언하기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야말로 위기인데 빨리 도망하라고, 빨리 피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스크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 빨리 도망하라. 산으로든지 어디로든지 빨리 도망하라. 특별히 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피하라는 말은 다윗에게 많이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유다 지방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동굴이 있는지 어디에 피할 곳이 있는지 잘 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상북도라든가 강원도에 가보면 굴이 있지요. 단양에는 무슨 굴이 있죠? 석류굴이 있죠. 그리고 저기 삼척에 가면 또 굴 하나 있지요. 어떤 굴이 있지요? 환선굴이라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경상북도나 강원도에 굴이 많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암 지역에는 굴이 많고 또 반대로 시멘트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데는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 석회암 지대에 있는 데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강원도에 가거든 단양에 가든 함부로 물 먹지 마십시오. 쉽게 배앓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뭐니 해도 제주 삼다수.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주의 조언을 듣기를 빨리 산으로 피하라 이 말은 굴이 많은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럴싸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 지금은 뭐 앞뒤 좌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막 소나기가 들여붙는데 그때 우산 쓰고 어디 지역을 가다 보면 목적지 도착하는 건 고사하고 온몸에 비로
옷이 다 젖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 그 시점에 그야말로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몰골이 형편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조금 늦어도 혹은 신뢰를 구하고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소설 삼국지에 보면 잘 피하는 것도 전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병법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손자병법이고, 손자병법화가 거의 대등한 병법책 중에 하나가, 지은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36개 병법이 있습니다. 36개란 책이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뚜루룩 해가지고 맨 마지막 개책이 36개인데, 여러분 36개가 무슨 뜻이죠? 줄행랑. 그 1개, 2개, 3개 보면요, 이관계도 있고 온갖 계책과 계략이 많은데 맨 마지막 계략이 뭐냐면 이 계략도 안 통하고 저 계략도 안 통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줄행랑. 여러분 설교도 계략은 아닌데 대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자꾸 졸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마치는 거예요. 조는데 어떻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조네요. 오늘은 좀 오래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집사님만 특별 교육 마치고 방과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위에서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유일한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충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 내 상황과 내 형편은 내 동료나 내 측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4절에 보니까 통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통촉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요. 특별히 사극에 보면 신하가 왕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촉하옵소서 전하. 근데 통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통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통촉하다는 말 그대로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 사람의 깊숙한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안다 그 말입니다. 안다 그 말. 그러면 감찰하다는 말은 뭘까요? 감찰하다. 회사에서도 뭐 감찰반도 있고, 검찰, 경찰에 보면 감찰반이 있는데, 이 감찰이라는 말은 뭘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딱 쪼개어서 그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바로 감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촉하다는 말과 감찰하다는 말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4절에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통촉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가장 올바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고 안전한 길인지 하나님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했기에 그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숨었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여호와다. 비록 내게 있는 원수들이 내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바로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윗에게 도망가라, 피해라, 숨어라. 그때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인데 내가 어디로 가리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 소망할 때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려주시는 복이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뵙는 방법은 기도도 철야도 묵상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말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말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보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경험하면 달라지고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모세가 그랬습니다. 80에 초라한 모세, 스스로 나는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떤 면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갔던 그 모세,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40년 전에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것을 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도망자요, 한 사막에서, 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이런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질이 욱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욱. 누가 뭐라 하면 욱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지면 위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였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욱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모세가요, 귀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들려,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그 내면에 한번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욱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욱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욱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보고 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불쌍히 여겨지기도 하고요, 아담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부관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또 모세가 안으로는 온유함이 가장 지면에서 승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바깥으로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홍해가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 막을 때 옛날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욱 했겠지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거 믿으니까 거기서 욱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고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가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열어주시고, 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 편 되심을 확신하니까 위기 앞에서 염려, 걱정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감사로, 더 큰 간증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위기가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조스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혹은 공포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가운데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안 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는 가능하면 안 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자 주인공이 죽으면 가슴이 아리고, 남자 주인공이 죽으면 꼭 내가 죽는 것 같고, 그래서 비극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보고 영화 보러 가자 할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절대로 저를 초청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은 위기가 점점점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혹시 조스 영화에 보면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 공포감을 점점점 극대화시키는 그런 음악이 내 귀를 때릴 때가 있지요. 반응 좀 하세요. 공포 영화도 그렇습니다. 위기감을 점점점 키우면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음악 때문에 벌써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분들은 엄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점점점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증폭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피해라, 도망하라, 숨어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위기가 변하여 더 큰 간증으로, 더 큰 역사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리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위기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취업을, 어떤 분은 결혼을, 어떤 분은 경제적인 조금 여유를 나름대로 다 소원하고 품고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문제의 해결책, 소위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번지수 제대로 찾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내 몸에 갖추고 내 심령에 갖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2025년도가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